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 좋은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삼박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빛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Y2K라고 2000년 시작한 해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갔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살 같다라고 얘기하듯이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던 한 해였고요. 가장 큰 두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 세계 전염병이 아무래도 가장 큰 사건이었겠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플로리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과 폭동, 이게 아마 두 개의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 이제 시작했는데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떤 한 해가 될까? 2021년도엔 무슨 일이 있을까? 과연 2021년은 2020년도의 연장선에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도 암울한 한 해가 될까요? 좋은 한 해가 될까요?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잘 갈 겁니다. 지금까지 간 대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끈기가 많아요. 그래서 위기를 닥치면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고 그 문명을 이루는 것이 인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2021년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등할 것인가, 잘 도약할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오늘 새벽에 한 15분, 2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생각들 중에 많은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 안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도 성령의 생각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오해를 했는데 근래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좀 잘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 누구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까? 바로 전절을 보시면 직전절입니다.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악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인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취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이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은 주파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은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성령의 생각이 지금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생각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이거 믿으시고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주도권을 잡으라.
생각의 주도권을 잡으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 잡생각 하여튼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도 있고 세상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중에 무엇을 생각할지를 내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8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어서 영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붙잡고 영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생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럭비공처럼 튀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수시로 생각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생각, 잡생각, 나쁜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생각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치 생각을 나의 포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로잡았으니까 captivate the thoughts. 그러면 생각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다가 예수께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도 보시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잡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서 6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긴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라. 난 그렇게 참 생각이 안 돼요. 내 결정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생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생각의 피동적으로, 생각의 수동적으로, 생각의 즉흥적으로, 생각의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마귀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물론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선택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생각에 끌려서 생각이 나는 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패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생각을 할지 마귀적인 생각을 할지 어느 생각을 붙잡을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카드놀이를 할 때에 패가 좋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 패를 끝까지 잡고 있는데 망통인데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생각에 망통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생각들. 패가 안 좋아요. 패가 안 좋아.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패가 들어오면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은 붙들어야지. 마귀는 우리에게 망통적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 패는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내가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뭔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잡아야 될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2021년도 한 해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붙들 것이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죄의 생각. 이건 마귀적인 생각. 이거는 망하는 생각. 버려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연민의 생각. 불쌍한 인간이라는 자기 연민의 생각.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실패자의 생각. 이미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생각, 인생이 허무해서 죽고 싶다는 허무주의의 생각, 돈만 있으면 된다는 허영주의의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탕자의 생각.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다 마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생각이 마귀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저 지옥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분별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의 주도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에 끌려가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패가 안 좋은 것들은, 나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떠나간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신령한 생각. 성령의 생각은 신령하고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생각, 성경적이고 예수 중심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보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다 성령이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썩어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란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이러한 생각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이니까. 그러한 생각들은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되라는 것이, 생각은 들어오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생각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고민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각을 훈련시키고 생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2021년도에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 잘 변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거 아닙니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세상 것만 보고 세상 뉴스만 듣고 살면은 뭐가 나갈까요? garbage가 나가죠.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해지고 세상의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내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까칠까칠해져요.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얼굴 표정이 틀려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의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죠. 세상적인 것들만 듣게 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보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생각이 사로잡혀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신앙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예배훈련,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훈련시키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나오고 수요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슬금슬금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육수를 들으면 세상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 들어와서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럭비공처럼 튀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경건,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생각이 컨트롤이 돼요. 마음이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되면 인생이 컨트롤 되겠죠? 컨트롤된 인생은 직진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하루에 30분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각 강해져야 되거든요. 내 내면의 세계가, 영적인 나의 삶이 강해져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감정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가는 사람. 2021년도 한 해가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염려하지 마세요. 워낙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어떠한 위기 속에서 다 넘겨나고 문명과 과학과 모든 것들을 개척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신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발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천하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아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들어오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훈련된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의 생각을 잡아서 이것을 묵상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생각을 내가 골똘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것이고, 세상을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나의 미래와 운명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지금 내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이것은 사망을 낳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지금 넣어주고 계세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이 자라가고 미래가 있고 평안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생각들을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세요. 2021년도 한 해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